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하고 복된 날, 우리 6월 9일 월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민수기 35장, 바로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우리 6월 9일 월요일 우리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 주일 본문 또 월요일 본문 그리고 화요일 본문까지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특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자, 민수기 34장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 선출이 돼서 이제는 제비를 뽑아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34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35장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34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지파들 가운데의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한 지파가 있죠.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서 35장에 이 레위 지파에 관련돼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면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장까지는 다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35장 전체는 레위 지파의 분깃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 지파의 내용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레위인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4장까지는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 기업을 받는 그 땅에서 그 지파들이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우리가 어느 지파의 땅, 어느 땅을 우리의 분기수로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굉장히 이 관심과 또 이 모든 마음이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땅을 분배받고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레위 지파는요. 어디에서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자, 너희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3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연결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지파 사이에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의 지파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치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위치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완전히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바로 이 두 부분을 모두 다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 땅이 분배가 되어지면 그 땅에서는 그 지파 사람들끼리만 사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누구만 살았냐면 유다 지파만 사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므온 지파가 예를 들어서 땅을 분배받았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요. 시므온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끼리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지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땅에 레위 지파들은 함께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끼리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그 각각의 지파 속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그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사명은요. 나와는 지파가 다르지만 그 특별한 지파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로 그 분배를 받은 땅에서는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지파 안에서 그 분깃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을 지어줘야 돼요. 그게 총 42개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지파죠. 그리고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를 이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지어주고 그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이제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 그 땅에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도피성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피성.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자, 그 땅에 도피성을 세워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살인한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이잖아요.
자,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이지는 하지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화합되고 서로 연합되고 화평과 평화만이 꽃을 피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 안에 보복이 있다는 겁니다. 살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터전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지파에 들어가서 살 때 그 지파의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 애환, 눈물, 아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도 같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함께 그 지파 영혼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채율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지파 사람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 공감의 마음이 여러분 결국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살지 말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연약함과 힘듦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도피성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연합되어지고 가장 이웃을 돌아보고 가장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존재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우리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 교인끼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고 아파하는지 그 아픔을 채우라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브릿지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브릿지라고 하는 소그룹은요,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회피해요. 그것은 저 사람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울분과 상처와 고난과 눈물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오픈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브릿지고 우리 교회인데 오히려 그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혹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오늘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의 아픔을 회피하는 브릿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덮어버리고 아이고 교회에서는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정말로 아픈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정말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그렇게 눌러버리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 다른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내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추락해버리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죄가 바로 회피하는 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브릿지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회피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브릿지 안에서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브릿지 안에서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부족한 마음,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오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의 사명은요, 그 도피성에 들어오는 살인자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함께 어우러지게 살아가게끔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위 요단강 서편의 3개, 요단강 동편에 각각의 3개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 요단강 동편 서편 할 것 없이 도피성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살고 있는 어떠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48km 안에 다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아니면 잘못해서 뭐 어떤 살인을 저질렀던 간에 이제는 내가 우선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루 정도 열심히 걸어서 들어가면 그 도피성 어느 곳인지 닿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도피성을 찾아 들어가는 살인자, 그 도피성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누가 이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도피성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가만히 보니까, 야, 지금 내 도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저 살인자는 절대로 열어줘서는 안 된다. 아니, 저렇게 극심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열어줘서 다시 살려줄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저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귀를 꽉 막고, 너는 안 돼. 너는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를 졌어. 너는 죽어야 마땅해. 라고 레위인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도피성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은 열어주는 겁니다. 우선은 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살인의 죄를 졌든지 그거를 따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레위인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연장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기회를 엿보다가 정말로 살인을 저지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살인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되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이 먼저 그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누군가가 그 도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내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걸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도피성의 문을 열어줄 때 여러분이 레위인의 사명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 브릿지 안에서 열어주게 될 때에 이 도피성에 들어왔던 그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브릿지의 역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레위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감정이 메마르고 서로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잖아요. 이분 교회 안에서도 패가 날라지고 우리끼리 저 사람들끼리 그렇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오늘의 정말로 안타까운 이 교회 현실 속에 우리 브릿지 교회는 이 레위인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함께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고 그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도피성에 부여받아 부름받는 레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살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분깃 바로 그 기업의 땅에서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깊이 고민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